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혹시 PPT부터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사자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저는 예술 이제 학사와 석사를 예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술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개혁주의 신대원, 그러니까 장로교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목회학 한 학기 하다가 제가 이거 내가 신학은 이제 언제든 다시 공부할 수 있지만 좀이라도 젊을 때 법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목회학 한 학기 하고 휴학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제 직업의 정체성은 예술가. 저는 이제 저를 자칭 예술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0대 중후반에 극작가로 데뷔는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고, 또 저는 이 필명이 책 읽는 사자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사자는 무슨 뭐 메신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라이온입니다, 여러분. 동물 그 사자예요. 그래서 저의 정체성은 예술가고 독서가고 작가다. 저는 책을 읽고 책을 쓰고 그리고 책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그라운드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연애, 결혼, 뭐 예술, 미디어, 독서, 멘토링이라고 브랜딩을 해서 이제 뭐랄까 여러분들과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같이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콘텐츠 창작가라고 하는데 저는 유튜버다 이러면 가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유튜버 활동하기 이전부터 저는 네이버 그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제 네이버 포스트라는 모바일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서 에디터 활동을 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불러주시면 이제 외부 강연도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볼까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쓴 책인데 두 권이 있거든요. 어, 랭킹 1위였을 때 빨리 캡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저렇게 많은 청년분들께서 읽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볼까요? 저 왼쪽에 있는 건 저희 홈페이지 이 캡처한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하고 네이버도 하고 네이버 포스트에 글도 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저것은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컨텐츠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 서적을 고를 때도 있고 일반 서적을 고를 때도 있는데, 일반 서적을 공부할 때는 복음적 필터링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복음 필터를 끼고 일반 서적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을 건 받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연애 결혼도 있고 예술, 미디어, 혹시 여기 예술, 문화,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예술 문화계 종사를 꿈꾸는 분 계십니까 혹시?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토요일 오전에 북클럽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넘겨보실까요? 저거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했던 것들 를 바둑판처럼 모아둔 겁니다. 저기 보시면 뭐 세상 책도 있고 세상 베스트셀러도 있고 기독교 서적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 넘겨보실까요? 이제 여러분 또래입니다. 여러분 또래. 여러분 2030, 40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또래 있는 분들과 이제 뭐랄까 저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멘토링이라고 하고 또 나눔을 하기 위해 자리를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지냈다. 또 그다음 사진 보실까요? 저것은 이제 외부 강연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든 뭐 대학교에서든 불러주시면 일단 가는 거죠. 그다음 네. 저것도 이제 외부에 다녔을 때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저것은 팬데믹 전에는 저희가 자체 포럼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스터를 같이 보여드리고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호텔을 대관해서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900석 정도 될 수 있는 홀을 빌려서 이제 성경적인 성 가치관 이런 것들을 포럼하기도 하고, 또 대극장이든 중극장이든 대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 저기 바둑판 모양의 사진의 맨 끝에 사진 있잖아요. 저 사진은
믿음 좋은 남자 여자가 어디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만날 곳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직 학부생들은 잘 몰라요. 이제 근데 여러분 학부 딱 졸업하고 나면 새 인연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을 깔아 드리는 어떤 모임이었다. 그래서 저때 남자 여자 한 100명씩 온 것 같아요. 비율 맞추기가 좀 힘들었는데 근데 되게 우리 남자들이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본능에 충실하다고 해야 될까? 회개를 해야 될까? 테이블을 이렇게 마련해드리고 1조, 2조, 3조 이렇게 뭐 200명 가까이 왔는데 결국은 아름다운 여자분에게만 고개가 쏠리더라. 하여튼 그래서 저런 것도 열어보고 이런 것도 열어보고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복음적인 이야기 그리고 복음적인 지식을 복음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다. 네, 이게 마지막이죠. 한번 넘겨보실까요? 좋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대충 감이 오십니까? 괜찮으세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우리의 열정에 하나님께서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의 영적 균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귀가 즐겁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내 자아가 내 어떤 신념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그 진리 앞에 내려놓고 기독교인이 무엇인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사회인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캠프가 끝나고 돌아가서 나의 일상생활에서 내 생각과 관점과 습관이 바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독차지하시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약간 좀 제 목소리 톤을 올릴게요. 여러분 반가운 거 맞으시죠? 좋아요. 이제 포커페이스 그만하시고 좋으면 웃으셔도 됩니다. 장난이에요, 장난. 자,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 무엇인가? 제가 유튜브에서 이 연애 결혼은 기독교인은 연애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궁금증으로 영상을 찍어 올렸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것을 많은 분들이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청년 크리스천들이 온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기독교인, 저도 이제 교회에서 나고 자란 타입이거든요. 혹시 여기 모태신앙 있으십니까? 안 모태신앙. 당대믿음. 좋아요. 당대믿음과 모태신앙은 우열이 아닙니다. 색깔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양이 다른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뭐 열등감이나 절대 그런 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여하간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부르신 거죠. 근데 교회에서 나고 자라니까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주류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이 주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면 당연히 교회에서 뭐 재롱잔치하고 저도 여기 빨간 거 이렇게 칠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루돌프 이 노래도 부르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세상의 학교 공교육책에 나가고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희들이 비주류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 모태신앙의 장점이자 단점이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이 없다는 식으로 진지하게 믿으면서 이 자연과 만물과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 돼서 철학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 했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진짜 시간과 우연과 물질의 합이라고 이게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진짜 어떤 걸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고 체득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내가 궁금한 게 이거였지. 내가 궁금한 게 이거였지. 이런 것들을 글로 쓰고 영상을 찍으니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천 분들이 많이 동의를 해 주시더라. 또는 반대로 이제 동의를 안 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여하간 무슨 얘기냐? 20대 때부터 기독교인이라면 예배는 오케이, 좋아. 금요 철야 좋아. 그럼 거기서는 다 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예배자인데 그러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런 걸 안 알려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소비 생활을 해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해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취업 생활을 해야 되고, 이게 피상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주님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 배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너무 훌륭한 교회 다니시니까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넘어지면서 공부하면서 만나지면서 나름대로 제가 이 개념이 잡힌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교회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그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 국한돼 있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온 우주의 주관자입니까? 온 우주의 주관자라고 믿으세요? 머리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아멘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아멘을 잘하는 게 모태신앙의 특징이거든요. 믿음 좋아 보이는 코스프레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제가 최근에 아주 큰 청소년 집회를 갔는데 뭐랄까, 막 찬양팀, 되게 훌륭하신 찬양팀 막 찬양하시고 청년들이 소리 지르고 너무 좋아하고 아멘하고 이러는데 좋았어요. 전제는 좋았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비판의식을 가졌던 건 뭐냐면, 제가 어릴 때도 이 캠프의 형식이 똑같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찬양팀 나오고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찬양팀 나와서 소리 지르고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예를 들어 감정적 카타르시스라고 할까요? 경험주의를 다 비판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경험 위주의 캠프는 제가 어릴 때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어떤 문제의식이냐면 제가, 여러분 몇 학번이에요? 나름대로 학번이 있죠. 제가, 맞아, 저 유부남입니다. 내 자기소개 유부남 얘기를 안 했네. 제가 결혼을 했고 결혼 10년 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온, 저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네, 안 쳐다보셔도 돼요. 너무 예뻐서. 장난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내 얘기하다가 까먹었네. 제가 07학번이거든요. 07학번 얘기를 왜 했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20대 때 땀 흠뻑 젖고 스텝으로, 기도원에서 유명 캠프 하면은 스텝으로 밤을 새고, 또 뭡니까 정말, 근데 밤새서 스텝 하다가도 찬양 있으면은 막 뛰면서 땀에 젖고, 그러면서 막 땀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또 일을 하고, 그게 추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땀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믿었던 그 뭐랄까 캠프에서 저와 같이 했던 친구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의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15년 전에 내가 봤던 그 프로세스와 지금 프로세스가 똑같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 친구들이 지금 아무리 저렇게 눈물 흘리고 아멘을 하는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저 친구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자기의 신념, 믿음에 의거해서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하는데, 바로 다음날 학교에서 진화론도 아멘합니다. 제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 믿니? 아멘! 이건 쉬워요. 왜? 교회니까. 근데 평일에 내 학교에서 과학교과서는 과학주의적, 진화론적, 오늘 그거 다 배울 겁니다. 그런 그 프로세스 안에서 비성경적이거나 명징하게 반성경적인 센텐스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아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에 속지 않고 마음의 동기를 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더 실질적으로 아멘을 하고 있는가? 또 교회는 나 진짜 예수님 사랑해요, 나 정말 예수님 잘 믿어요. 근데 불편한 동거, 세상적인 인본주의 세계관과 신본주의 세계관의 이 불편한 동거를 20년, 30년째 하고 있는데, 요즘 청년들 MZ세대다, G세대다, 알파세대다, 청년들 캠프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손드는 거 보는데 감사하면서 기쁘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우리 때랑 똑같네. 저 친구들이 10년 뒤에 믿음을 성인이 돼서도 세상 속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아멘은 하는데 정말 과학주의가 창궐하고 지배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을 공공연하게 선포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거는 여러분 청소년 문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공이 무엇입니까?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물리적으로 정량화가 되는 학문이 있겠지만,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이 토대 자체가 좀 비성경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MBTI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칼 유용 아세요? 칼 융? MBTI 검사표가 칼 융의 이 심리학 이론에 의거해서 검사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 융이든 프로이트든 뭐 아들러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만든 이 이론은 물론 자연적인 일반 은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리학은 통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어요. MBTI 보면은 맞는 부분도 있다고요. 근데 그게 곧 여러분께 성경처럼 여러분을 길을 인도하는 나그네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칼 융이 직접 뭐라고 했냐면 너 이야 아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칼 융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와 아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마치 예전에 점을 보듯이 내가 누구인지를 듣고 싶어서 성경과 목사님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나의 자존이나 나의 어떤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에 의거해서 이게 내 지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을 더 믿게 되는 겁니다. 단점이 뭘까요? 잊기 쉬운 맹점이 뭘까요? MBTI에서 나는 이거야 라고 하면은 신앙의 성화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기질을 꺾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걸 아멘하는 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MBTI는 일단 내 틀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칼 융은 넌 크리스천일 뿐만 아니라 안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모욕했던 스탠스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세계관이 그렇게 불완전하거나 정말 적대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데 그 사람이 옳다고 하는 그 심리학에 의거한 검사표가 여러분의 정말 마음의 동기와 인생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만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아멘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그 전문가들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떤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세부 전공이 다르니까 저걸 모르시네. 그리고 목사님이 예를 들어 뭐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러면 이 교회는 너무 보수적이야, 이런 식의 우리가 이 태도로 견지를 하고 있으면 이 시대의 성직자는 과학자라고 합니다. 과학자가 과학자 가운 입고 논문에서 나왔다고 하면 더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떤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총론적으로 해본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세계관 들어보셨어요? 세계관. 세계관이 뭘까요? 세계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경. 세계관은 안경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은 뭐죠? 기독교,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안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색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색입니까? 파란색은요? 그러면 기독교 유실론이라는 안경을 쓰면 자연과 인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넌 크리스천 세계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우리는 진리라고 믿는다는 그 믿음 체계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무신론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보면 이 자연과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대답을 못해요. 시간 곱하기 우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이게 세계관이다. 그리고 세계관은 중요한 게 뭐냐면 안경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철학이나 신학 같은 걸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계관은 내가 전공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각자의 세계관을 끼고 살아갑니다. 핵심이 뭐냐? 내가 쓰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벗어서 내 안경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떤 세계관을 쓰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게 세계관이 무서운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잠재의식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시, 세계관은 내 무의식 체계 속에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가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세계관인지 내 안경을 빼서 연구하고 관찰하지 않는 이상 내가 세계관이 옳다고 하는 무의식적 체계 속에서 선택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 캠프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세계관에서 이 한성교회 캠프에 오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옳다고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기독교 유실론이라는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세계관은 안경이다 라고 하는데 또 어떤 타데우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탈보 신학교인가요? 조직신학과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세계관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분노의 기계다. 무슨 말이냐? 세계관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화를 내는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두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서 MBTI 뭐 이런 거 많이 I의 연애, I의 플러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내랑 이 집에서 같이 살 때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실수로 그릇을 깼어요. 근데 아내가 제가 걱정할까 봐 오빠 저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저는 안 다쳤구나. 그럼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그거 어떤 원인으로 깨진 거야? 물어봐요. 근데 아내는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왜? 안경이 살짝 기재적 안경이 다른 거죠. 저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아내는 어떻게 내가 지금 지금 손이 다쳤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질문하냐. 저희 입장은 뭐죠? 아니 너가 안 다쳤다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계관은 물론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기질적 성격적 차이일 수 있겠죠. 세계관이 뭐냐면 어떤 세계관을 쓰느냐에 따라서 분노하는 포인트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독교 유실론의 세계관을 안경을 썼어요. 그러면 뭐에 분노할까요? 힌트, 다윗.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사단의 나팔 소리에 분노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무신론의 안경을 쓴 사람은 어떤 것에 분노할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한 것들에 다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걸 다 틀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걸 우리가 행하자, 이게 행복이다라고 하는 걸 끝까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전복합니다. 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또 현대인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안경을 쓰는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는데 주일에만 쓴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 쓴다는 거예요. 셀 모임장이랑 카톡할 때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예배당에서 나가면서 내가 대학 전공자든 내가 애인이랑 소통하려고 핸드폰을 꺼내거나 구글이나 네이버나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내가 스마트폰을 꺼내는 순간부터 안경을 벗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1차적인 전제가 뭐냐면 기독교인이란 여러분들 크리스천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천 맞아요? 자신 있게 아멘 하십시오. 크리스천 맞습니까?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쓰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1절이 팩트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여러분들 천지란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 천지는 현대인 성경으로 말하면 우주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정확히 넌 크리스천 세계관 안경은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라도 시간 곱하기 우영 곱하기 물질, 비인격 에너지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역사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평생 동안 창세기의 믿음을 지켜야 믿음이 지켜질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역사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현실, 우리 은하에서 지구, 태양계에서 지구라는 이 행성에 동북아시아라고 우리가 지정한 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라는 이 지정학적 나라에서 지금 파주라는 곳에서 중력에 의해서 붙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진리라고 외치는 그 종이 성경책에 써여진 하나님께서 이 지금의 우주와 역사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1절이 진짜라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연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논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취업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하다. 뭐라고요? 안경이다. 근데 이 안경이 무서운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부터 빨간색 안경만 썼던 사람은 본인이 빨간색으로 보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태신앙인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 빨간색 안경만 쓰다 보니까 세상이 다 빨간 줄 알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믿음이 개념이 잡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념이 잡혀야 된다.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믿으면요 망합니다. 왜? 감정 따라가는 사람 어떻게 됐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축하합니다.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호산나 이렇게 잎사귀 흔들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과 느낌과 뜨거웠던 그 왕을 예비한다는 그 사람들의 뜨거웠던 믿음의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정확히 일주일 뒤에 그렇게 흔들었던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낌과 감정 위주로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그러면 느낌과 감정이 다 틀린 거냐? 이것도 망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영성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성은 균형이다. 무슨 말이냐? 지식과 경험이 균형을 갖춰야 돼요. 만약에 제가 영국인이고 여러분이 영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지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경험을 강조했을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 한국 크리스천, 특히 한국 크리스천 청년, 특히 모태신앙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약점이 뭐냐면 지성이 빈약해요. 본인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본인도 몰라요. 그냥 느낌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내 신앙생활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몰라요. 왜 모를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헤겔의 철학을 공부한 적도 없어요. 난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생각하는 프로세스가 헤겔을 배운 적도 없는데 헤겔 철학의 영향을 받는 불순물이 있는 채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몰라요. 왜 모를까요? 헤겔 철학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이게 유교와 섞인 유독교인지 불교와 섞여 있는 불독교인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복음이 뭔지 우리가 개념적으로 지성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뜨겁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분들이,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죠? 뱀 같은 지혜와, 뱀 같은 지혜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신중함이라고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공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열정과 감정과 경험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가 결합되면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게 서론이었고,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얘기를 시작하니까 타이머 맞추는 걸 깜빡했네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이거든요. 제가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타이머를 안 누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8시에 끝나요.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하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관은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의 기준인데 이게 잠재의식적,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내가 내 세계관의 안경을 분석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의 세계관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안경에 어떤 안경의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면은 크리스천이 많습니까? 넌 크리스천이 많습니까? 여러분 전공 교수님, 교양 선택 교수님 다 포함해서 교수님이 공적으로 기도하시거나 찬양인도 하시거나 이런 분이 많아요, 적어요? 저분이 크리스천인지 넌 크리스천인지 모르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는 교수님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20대를 상정했을 때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세대, 2030 세대는 급격한 탈종교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는 무신론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10명 중에 2명이 종교인이면 그 2명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타 종교인들을 대략적으로 카운팅을 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10명 중에 1명을 담당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독교적인 용어,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사회적인 용어로 치환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독교 세계관의 요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실론자. 유실론이 뭡니까? 신이 있다. 그러면 신이 있어서 뭘 해요? 그거는 약간 개념이 안 잡혀 있죠. 자, 보세요. 유실론이 뭡니까? 신이 있다. 자, 여러분이 저랑 1시간 반 동안 얘기할 때 이 박스의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박스는 우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물질계라고 합니다. 물질 세계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우주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주에 있는데 우주를 안에 보니까 자연이 있고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연은 뭐 푸른색, 환경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자연은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말할 때 자연이라는 말은 물질이라는 말입니다. 나이아가라,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주에 자연과 인간이 있는데 이 자연과 인간의 기원이 뭐냐는 거예요. 기원이. 다시 내가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난 것도 내 선택이 아니죠. 부모님께서 사랑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왔는데 이 세상을 두리번 돌려보니까 여기는 우주라는 공간이고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고, 근데 우주와 인간이 뭐지? 기원이 뭐지? 어떻게 시작된 거지?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을 맞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실론자는 뭐냐면 이 자연과 인간의 기원이 뭐냐 했을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적 존재. 어떤 지적 존재가 이 세 가지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도, 계획, 목적. 자,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유실론이 뭐냐면 우주에 자연과 물질과 인간이 있다. 그러면 자연과 인간의 기원이 뭐냐? 우리는 유실론은 뭐냐면 어떤 지적인 존재가 분명한 의도와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자연과 인간, 물질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사람들은 이 지적 존재를 뭐라고 하냐? 따라해볼까요? 신. 네, 신. 그래서 우리는 유실론자라는 거죠. 기독교인이 뭡니까? 유실론자야. 유실론? 그게 뭘 의미해? 이 우주와 인간은 하나님, 신께서, 지적 존재께서,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거든요. 지적 존재가, 우린 그걸 신이라고 하는데 신이 우주와 인간을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갖고 만들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모세와 그 백성들이 토라라고 하면서 야, 우리의 신이 진리를 말해줬어 라고 이 히브리 민족이 이 지구상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주류,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해야겠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일신론자. 무슨 말이냐? 이거의 반대말이 뭐죠? 다신론자죠. 무슨 얘기냐? 히브리인들이 토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애굽에 나와서 이 인류사에 등장하기 전까지 그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류 세계관은 뭐였냐면 다신론이었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신론이 뭐죠? 그리스 로마 신화 기억하시면 쉽잖아요. 그리스 로마를 한번 신화를 한번 상정해 보십시오. 인간이 주인공입니까? 일단 신이 여러 명이죠. 그리고 인간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들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들이 일관적입니까? 굉장히 충동적이고 말초적입니까? 이거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신론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은 유일신론자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을 뭐라고 하죠? 따라해 보실까요? 성삼위 하나님. 선생님 왜 여기 3자 들어가는데 한 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위격이 세 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신학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유실론자다. 우주의 자연과 인간을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가진 지적 존재가 만들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린 신이라고 한다. 근데 그 신은 여러 신이냐? 아니, 단 한 분이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참신이자 유일신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너무 재밌는 논리가 나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진짜 팩트였어. 진짜야. 그러면 한 분이 만들었어. 한 분이 모든 걸 다 만들고 한 분이 모든 걸 다 주관해요. 이 우주 만물을 한 분이. 진짜 창세기가 맞다면. 그러면 이 한 분의 속성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우린 신을 믿는데 그분이 한 분이라고 믿어요. 근데 진짜 한 분이 진짜 팩트라면, 진짜 이 세계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관하시는 단 한 분이라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격신, 사랑신. 연애결혼 멘토링을 하면 이제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는 오늘 연애결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상황을 보면서 짧게 해드릴게요. 자, 인격신. 우리가 믿는 신이 인격신이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분들은 이게 안 어려워. 인격신이라는 게 안 어려워요. 왜? 노래 가사 때문에. 예수 내 친구.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친구가 돼주신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신. 맞죠? 예수님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인성만 강조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진짜 자기 친구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니 알겠어요. 인격신 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격적이신 부분이 있겠죠. No.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본주의는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본주의 뭐냐? 모든 걸 인간 중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신이다 이 말을 들으면 아니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격적이겠지. 이게 인본주의 프로세스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에게 특별함을 부여했어요. 보세요. 개는 개로 만들고 돼지는 돼지로 만들었는데 인간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왜 특별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만드신 분이 인격신이에요. 근데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형상을 우리에게만 지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 피드백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 막 대답을 크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알아듣는다, 모르겠다, 일단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은 인격신이시구나. 이 우주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로도 저는 이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많은 무신론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주는 이렇게 큰데 공허하고 무섭고 차갑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신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따뜻하게 이 피조 세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사랑신. 아니 책 인사자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아가페 사랑이랑 내가 애인이랑 모텔 가고 내가 애인이랑 결혼하고 그런 에로스 사랑은 별게 아니에요? 땡! 왜 땡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팩트라면 인간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의 본 원작자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은 네스킥 아세요? 네스킥 모르죠? 제티 아세요? 제티 우유에 타먹는 거. 내가 에스프레소로 해야 되나? 일단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의 진액은 예를 들어 네스프레소 한 4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에스프레소라는 단어 자체와 개념 자체와 이 에스프레소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질투심보다 더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적으로 갈 때나 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할 때 하나님은 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아실까? 너무 잘 알죠. 우리 만드셨으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인격신과 사랑신이 왜 중요하냐? 제가 이제 무신론 프레임의 말씀을 이제 곧 드릴 텐데 많은 사람들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다큐멘터리 여러분 북극곰이 뭘 찢어 죽였대 그러면 참지 못하고 누르잖아요. 범고래가 아주 지능적으로 물개를 죽였대 그러면 참지 못하고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간간히 보이는 댓글과 그 문화적 주류적인 어떤 문장이 뭐냐면 역시 형님들 대단하다 이런 게 뭐냐면 잠재의식 속에서 무신론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의 유일한 존재자가 아니라 인간과 동물은 거기라는 문화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단어를 쓰시면 안 되냐면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동물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인간은 경제적 동물입니까?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만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로서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적 종말론자. 이거 우리가 어떤 역사관으로 살아가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세상이 어떻게 끝날 때까지를 이미 알고 있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순서대로 알고 있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끝의 징조와 세상이 어떻게 끝날 건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처음과 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끝이 어떻게 끝나죠? 누가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 아멘. 이게 그냥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나왔대라는 신화적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나의 구주, 내 죄.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는 음란이거든요. 음란을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음란을 피하라.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짓는데 음란은 네 몸 안에서 짓는 죄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우리가 구글 검색어를 통해서 포르노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어긋나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내 죄를 사하신 메시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데 그 메시아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건 신화가 아니라 팩트라는 거예요. 이 지구, 이 물질계에 승천하시 십자가에 달려서 의과학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3일 뒤에, 사흘이 3일이에요. 사흘 뒤에 몸을 입고 다시 새 육체를 입으시고 바디를 갖고 있다는 거, 물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새 바디를 갖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조금 계시다가 승천을 하시고 올라가신 모양 그대로 내려온다. 어디로 내려와? 요 물질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소설과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진지하게 빙의하는 겁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진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도신경 하세요? 하는 교회가 있고 안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사도신경 하십니까? 사도신경 때 끝부분에 뭐예요? 우리는 뭘 믿는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 그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그 몸의 부활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새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고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왜 제가 여기 성경적을 붙였냐면 요즘에 유행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환경론적 종말론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타임즈인가요? 그 표지를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 타임즈 표지를 보면은 어느 시기 때 1920년대부터 30년대 때는 이제 차가워져서 망할 거다 이런 게 표지로 장식이 되어 있고 또 70년대부터는 이제 뜨거워져서 죽을 거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뭡니까? 100년 안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100년 안에 인간이 말종한다. 또 뭡니까? 50년밖에 안 남았다. 계속해서 카운팅을 하는 환경주의적인 종말론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관이 저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만 제가 팩트만 얘기할게요. 내 사고관이 금이 가길 소망합니다. 북극곰 아세요? 북극곰? 북극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근데 북극곰의 개체수, 그러니까 몇 마리 이 개체수, 북극곰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헐. 그럼 왜 늘어날까요? 그 북극과 인접한 5개국이 너무 사냥을 많이 해서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우리 5개국이 조약을 맺어서 북극곰 사냥을 이제 전통적 방식으로 하는 1년에 800마리인가 됩니다. 800마리 정도만 이렇게 사냥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냥을 금지하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북극곰의 개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극곰의 날에 그 북극곰 막 죽어가는 사진 뭐죠? 모든 동물은 죽어갑니다. 이게 과학적 팩트예요, 여러분. 북극곰과 북극에 대한 진실 논문 썼다가 잘린 교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네이버와 다음에서 보여주는 대한민국과 지구는 그거는 어떤 프레이밍에 가미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은 읽지 않았지만 책에서 검증된 정제된 자료의 나머지 반쪽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만. 북극곰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그리고 또 환경론적 종말론자가 어디까지 귀결되냐? 지구가 망하니까 인간이 너무 많다. 그래서 타노스 이거 아시는 분? 인간 절반이 줄어들죠. 왜 그 시나리오를 써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잠재의식 속에 인구는 많다, 타노스의 명분을 학습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환경론적 종말론자 중에 예전에는 이제 차가워져서 죽는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인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해가는데 이 망해가는 원인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비성경적이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교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전 세계 식량에 피임약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뉴욕타임즈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요즘 MZ 세대는 뭡니까? 야, 연애 결혼 멘토링 2초만 해드릴까요? 넌 크리스천과 내가 연애하고 결혼을 합니다. 세계관이 달라요. 내가 금이라고 하는 걸 얘는 똥이라고 합니다. 내가 똥이라고 배운 걸 얘는 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헐, 진짜 네 연봉의 10분의 1을 교회에 갖다 바쳐? 이 방송 링크 봐봐. 클릭.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 헌금을 진짜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줄 알아요.
그렇게 피상적인 접근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공회가 있어요. 공회. 장로님들 모여서 교회 대표님 책정된 생활비를 주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진짜 그 돈을 줘? 근데 너랑 나랑 재산 합쳐야 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그 돈으로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 많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성격 차이가 아니라 영적인 충돌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예전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도덕적 헤게모니를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교회에 11조 되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왜곡돼서 어떻게 투영되고 있습니까? 환경단체에 정기 후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에코백 하나 만들 때 더 환경이 많이 파괴되거든요. 근데 그냥 매는 거예요. 나는 깨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지구가 우리가 선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나는 거기에 동조하고 있어.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회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야 된다. 자, 다시 우리는 근데 환경론적 종말론자가 아니라 성경적 종말론자다. 여러분 막 여기에서 약간 욱하시는 분 있을 수 있거든요. 과학적 데이터 다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논박하고 싶으면 메일을 보내십시오. 제가 책이나 이런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성경적 종말론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게 역사적 사실이다. 믿으십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합니까? 힌트, 음바페, 잔디밭, 농구, 가운데서 휘슬 부는 사람, 뭐요? 심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 알고 계시죠? 내 유머 코드가 이렇게까지 안 통하는 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마무리하시는데 우리는 심판주로, 예수님께서는 새끼 양처럼 아주 연약한 모습처럼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 그러면 네 번째 특징,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했던 얘기 중에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주의자. 지금 뭐 하고 있죠? 기독교인이 뭐냐? 너희들은 누구냐? 우린 유실론자야. 우주를 신께서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갖고 만드셨어. 소명 2초만 해드릴까요? 소명이 뭐야? 콜링 받았어. 너 콜링 받았으니까 신대원 가야겠구나. 이게 콜링이 아니라 신께서 모든 인간을 목적을 갖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소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공짜가 아닙니다. 태어난 김에 해외여행 간다, 이런 사회풍조와 거슬러야 돼요. 모든 사람은 목적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인생은 공짜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 인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뭡니까? 절대주의자.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오른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틀리다고 하는 왼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옳고 그름의 판단 주체가 누구십니까? 다시, 너희들은 옳았어, 너희들은 틀렸어. 지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거, 이 네 글자만 오늘 1시간 반 동안 이 네 글자만 진짜 기억하셔도 성공, 승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아멘이십니까?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만 선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든, 입법이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시대와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아닌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건 선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아멘! 제가 여기서 한 글자만 더 붙여볼게요. 예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것만 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절대주의자인데 이 네 번째 속성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매우 고군분투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은 다원주의 사회잖아요. 그죠? 모든 걸 상대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상대적인 게 주류인 사회에서 오직 예수께서 나의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의 가치 기준의 판단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애를 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예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것만 선.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느꼈던 연애적 요소가 있으면, 근데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면 이건 죄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만 결혼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이라고 하는 것만 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애 결혼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운동장 안에서만 연애하고 결혼하기 위해 부단히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좀 심각해지죠? 심각해지는데 재밌긴 한데 어렵기도 한데 재밌기도 한데 이해가 되기도 한데 아주 복잡다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넌 크리스천 세계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넌 크리스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크리스천과 연애하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요, 절대로 불신 결혼을 담임 목사님 차원에서 반대해요. 그 교회는 이제 가정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교회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되도록 크리스천은 반드시 되도록 크리스천과 결혼하십시오. 근데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시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크리스천과 결혼할 가능성이 굉장히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주변에 둘러싸인 무신론자 9명 대 여러분 1명인데 그 무신론자들이 어떤 안경을 쓰고 있냐? 제가 말을 해버렸네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신론자, 유물론자. 글씨 예뻐도 참아주세요. 자, 이 두 개를 합쳐서 자연주의자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자연은 뭐라고 했죠? 물질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파생된 지금 굉장히 주류 유행 어떤 학설이 뭐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화론자. 지금 우리가 어떤 주류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따라해보실까요? 상대주의자. 이 자연주의가 얼마나 무섭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유실론이 중세시대까지 주류였죠. 그 다음에 이제 이실론이 나옵니다. 이실론은 뭐냐면 하나님, 신은 있는데 인간 사이에 개입은 안 하는 약간 좀 비인격적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실론 다음에 뭐가 나오냐? 이때 자연주의가 나와요. 자연주의가 뭐냐면 혹시 여기 우주 천문학 공부하시는 분 있어요? 칼 세이건의 우주론이 아주 지금 주류잖아요. 칼 세이건 아세요? 칼 세이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주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미래도 계속 있을 것이다. 지금 우주에 뭘 투영하고 있죠? 물질인 우주의 영원성을 투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칼 세이건의 우주론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의 우주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주의입니다. 물질, 눈에 보이고 우리가 손에 잡히고 관찰할 수 있고 오감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물질만 있는 거고 안 보이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백성들이 아론을 구워 삼잖아요. 송아지 만들어 달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상이라고 아주 기분 나빠지고 벌을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 금송아지를 딱 만든 다음에 이건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 섬겼던 그 신이야, 이래서 우상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했냐면 이게 우리를 홍해에서 건너낸 하나님이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 금송아지로 치환한 겁니다. 이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인 이 시대의 금송아지인 우주를 이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 도덕, 윤리, 의미, 가치, 목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과 유물론의 프레임에서 인간은 뭘까요? 일단 신은 없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단백질 덩어리다. 사회 구성주의에 의거해서 니들이 맞다고 떠드는 건 문화적인 규범, 인간이 만들어낸 규범일 뿐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래도 나 부모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애인도 사랑하는데 너가 그렇게 감정적 의미 부여라는 건 뉴런의 전기 신호에 반응하는 것일 뿐이다. 그 어떤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다. 사랑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걸 지식이라고 하고 어떤 걸 진리라고 하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지식이고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이걸 과학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20년 넘게 공교육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학은 위대하고 좋은 거예요. 저 과학 좋아요. 근데 과학과 과학주의는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공교육 프로세스는 과학주의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주의에서 얘기하는 건 과학이 아니라 철학적 주장입니다. 이건 또 들어가면 2시간 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자연주의자, 우리 주변에 둘러싼 9명은 본인이 세계관의 안경을 꺼내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뭘 믿는지 몰라요. 저는 한반도에서 아직까지 정말 깨끗한 무신론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다 종교적인 부분이 있어요.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오늘의 운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타로를 갖고 막 거기서 아멘을 해요.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심리학이라는 외피를 입고 있는 어떤 인간을 규율하고 내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거기에서 이제 내가 아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위급할 때 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합니다. 정말 깨끗한 무신론자는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무신론, 유물론. 그러면 또 지금 주류가 된 게 뭡니까? 진화론자. 무슨 말이냐? 기독교인은 소진화를 인정합니다. 늑대에서 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진화는 인정하는데 기독교인은 대진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제가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화석이 있거든. 이거 2시간짜리 유튜브 봐봐.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대진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인간만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화론을 거부합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은 팩트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젊은 지구설이 있고 뭐 늙은 지구설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 창세기 1장 1절 믿으십니까? 1시간 전에 아멘. 근데 내가 아멘을 하는 걸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진짜 믿어요? 창세기? 그러면 학교에서도 아멘 할 수 있어요? 논문 패스 안 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제 열심히 전도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런 핍박도 있지만 새로운 종류의 박해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500년 전 프랑스 얘기를 자주 해드리는데 500년 전 프랑스에서 황제가 바뀌었어요. 소위 말하면 대통령이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바뀌니까 법을 바꿉니다. 칙령을 내려요. 야 얘들아 이제 내가 황제거든. 기독교인들에게 베푼 관용 이 정책을 이제 바꿀 거야. 몇 월 며칠부터 법령이 선포가 됐는데 법 바뀐다 얘들아. 황제 칙령 바뀐다. 이날 이후로 개신교식으로 예배드리면 감옥 간다. 이 법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성직자는 도망갈 수 있겠는데 성직자 가족들은 또 못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역사 기록을 보면은 어디 숲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오피니언 리더였습니다. 누구 교수님,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오피니언 리더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피니언 리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들판에서 조립식으로 강단을 만들었어요. 왜? 비밀 경찰 오면 그 졸업식 강단 해체하고 도망가야 되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들판에서 예배 드릴 때 양복 입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저기 언덕에서 어떤 분이 리더인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같은 분이 여기 우산을 들고 있어요. 뭡니까? 비밀 경찰이 오면 우산을 펴서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뭐죠? 공권력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법령을 지정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천주교로 개종할 거예요? 내가 정답을 알아버렸는데? 그래서 이 18살 계세요 혹시? 없죠. 18살 소녀 중에 마리 뒤랑이라고 하는 개신교인이 있었어요. 18살 소녀. 고2인가요? 고2짜리 마리 뒤랑이라는 소녀의 오빠가 개신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가정집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마리 뒤랑이 18살에 감옥을 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38년. 500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38년을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저 천주교식으로 예배 드릴게요. 천주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 문맥상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기독교식으로 예배 안 드릴게요. 기독교 버릴게요. 이 한마디만 하면 자유를 얻어요. 근데 말이 38년이지 38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감옥이라도 있지요. 남자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 뮤지컬 영화 보면은 그 초반에 이 배에서 거지꼴로 이 배 속에서 이 노젓고 있는 갤리선에서 노젓는 남자들 기억나세요? 그분들이 크리스천입니다. 뭐 범죄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너무 훌륭하시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팬티만 입고 그지 차림으로 어디 저기 해안도시에서 배 평생 동안 배만 노만 젓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전쟁 세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모르고 있냐면 전 인류 역사를 볼 때요. 예배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소프트웨어는 서구 문명 소프트웨어밖에 없습니다. 서구 문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예요. 다시 전 인류 역사를 볼 때 노예도 있었고 빈부격차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어느 대륙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사회 시스템은 전 인류 역사상 지금밖에 없어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태어날 때부터 공짜로 누리니까 진짜 공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원래 예수님 믿으면 핍박을 받습니다. 원래 그랬어요. 원래.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쉽게 아멘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도 모르고 나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역사를 공부하고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세계관을 공부하고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자리를 잡히면서 되게 역설적으로 자연주의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기독교가 무엇인지가 더욱더 빛나요. 자연주의를 여러분들이 자연주의를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냥 빨리 넘어갈 텐데 자연주의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가 믿는 신이 인격신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특별해요. 오히려 세상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 믿음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 차원, 공동체 차원. 개인 차원은 뭐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세계관을 왜 공부한다고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도 모르게 인간들이 만든 어떤 사회정의론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정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인간들이 만든 어떤 규칙이 있어? 나도 모르게 이게 동조하고 있는 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두 번째 뭡니까?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길가에서 여러분 대학 동기랑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대학 동기가 아주 열렬한 불자인데 여러분이랑 일상에서 대화할 때 자꾸 불교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근데 여러분들이 넌 크리스천과 대화할 때는 교회에서 쓰는 단어를 자꾸 씁니다. 교회를 안 믿는 사람인데 우리만 알고 있는 교리적인 중요한 단어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이 옥스퍼드에서 과학으로 박사학위 받고 신학으로 박사학위 받고 지금 굉장히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교수님이자 이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최근에 쓴 책에서 프롤로그에서 이 말을 썼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바가 뭐냐면 우리는 현대인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 복음을 타협하자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현대인의 언어와 논리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속죄가 뭔지 몰라요. 구원은 영화에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또 뭘까요? 원죄 이런 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프로세스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논리와 언어를 사용해 주는 것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자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불교 용어만 쓰는 사람과 그리고 이 사람이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하고 말로 풀어서 설명한 사람과 어느 사람이 설득력이 높겠습니까? 물론 전도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플랜과 우리의 열심이 아무런 소용도 없으니까 그냥 놀고 먹자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세계관 공부를 왜 해야 된다고요? 지금은 다문화주의고 도덕적 상대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대 진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만 얘가 알아듣겠는가? 어떻게 얘기해야만 이 사람의 얘기에 내가 복음적으로 논박할 수 있겠는가?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 차원은 뭐냐면 교회와 문화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관 공부를 왜 한다고요? 공동체 차원에서 교회와 문화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후반부에서 몇 개 법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세계관 얘기 이렇게 했어요.
상대주의자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가장 큰 사기입니다. 사기. 왜죠? 자, 상대주의자들 특징 한번 제가 연기를 해볼게요. 아이고 무슬림, 당신의 종교를 존중합니다. 당신 종교의 상대성을 존중합니다. 음식도 가려 드시죠? 그리고 뭐 어플로 나침반에서 저기 성지 향해서 절 하셔야 되죠? 대학교 전공 교수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셔야 되죠? 우리 학교 차원에서 기도구를 만들어 드릴게요. 당신의 종교가 갖고 있는 상대성을 존중합니다. 왜? 우리는 진보적이니까요. 아이고 천주교, 아이고 불교, 당신들의 종교를, 당신들이 갖고 있는 상대성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아이고 천주교, 당신들의 그 상대성을 인정합니다. 기독교, 니들은 왜 그렇게 매사에 배타적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뭡니까? 상대주의를 운운하는 사람들의 절대적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상대성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시, 모든 건 상대적인 거야. 지금 뭐 하고 있죠? 모든 게 상대적이라고 하는 절대주의자가 됐잖아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제가 멘토링하는 청년들이 이 회사 다니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교육을 받는데요. 기타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이제 전도도 진짜 직장인 괴롭힘입니다. 종교 차별입니다. 법만 통과 안 됐지 직장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구세주고 천국 가, 다른 종교가 아니고 여기만 구원이 있어, 이런 문장, 기독교만 옳다고 하는 문장이 종교 차별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처벌이 가능한 법적인 어떤 통과는 아직 안 됐지만 법만 통과되지 않았을 뿐 우리가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종교 차별이라고 알려주는 사회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문화 하십니까? 커뮤니티 문화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극단적인 커뮤니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근데 들은 거죠. 근데 기독교 교회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애들이 수련회 때 눈물 흘리고 찬양하는 사진을 누가 퍼왔나 봐요. 불법적으로 복사를 했겠죠. 커뮤니티에 올립니다. 그러면 뭐 갑론을박이 막 벌어지는데 뭐라고 달릴까요? 6살짜리가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진을 이 세상은 뭐라고 하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요? 뭐라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아동학대. 아동학대. 직장에서 내가 공무원인데 직장에서 예수만이 정답이야.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아빠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지옥 갔다는 거예요? 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요. 부장님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전할 겁니까? 하나만 예를 들을까요? 종교 차별이라고 법이 통과된 나라 사례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어떤 간호사가 십자가 목걸이를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메고 그 병원에서 근무를 했대요. 근데 병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간호사님 그 십자가 목걸이 풀거나 안으로 넣으세요. 왜? 환자가 위협을 당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명분이죠. 근데 그 간호사가 고민을 한 거예요. 보세요. 아주 쉬워요. 말이 뒤랑처럼 아주 쉬워요. 십자가 목걸이를 내가 안에만 넣으면 직장생활 연봉 계속 빵빵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간호사 어떻게 했냐? 거부했어요. 왜죠? 기독교가 갖고 있는 상대성, 십자가 목걸이는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무슬림인 간호사의 히잡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 일일까요? 영국입니다. 영국과 미국 사례 보면 충격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실제로 새로운 종류의 핍박과 박해가 극심하고 한국도 똑같은 사회로 이렇게 진행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하와를 속이듯이 아주 교묘한 명분으로 하는 게 상대주의입니다. 제가 책 읽는 게 직업이잖아요. 다독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하나를 진리라고 외치는 건 지적으로 촌스러운 거야 라고 하는 절대주의자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상대성만 인정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상대주의를 명분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넌 크리스천의 대략적인 세계관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의 주체는 오직 누구? 예수. 이 네 글자만 기억하셔도 성공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려주시고 변하지 않는 건 오직 예수님이야. 아멘이십니까? 여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누가 얘기하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인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나. 예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윤리 규범을 만들 수 있어. 자, 세계관 공부가 왜 중요하냐?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면 몇 가지 테스트만 하고 이제 결론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 두 세계관은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공부를 했어요. 단어를 한번 딱 넣어볼게요. 결혼. 자, 결혼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이쪽 세계관에선 결혼이 뭘까요? 창세기는 역사서인데 결혼이 뭡니까? 이쪽 안경을 쓴 사람에게 결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제도가 결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는 진리니까. 믿으십니까? 창세기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부정적인 단어와 이 서술이 나온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다시, 선하신 하나님 그 자체신데 선하신 하나님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처음 나올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걸 만드시고 좋다, 이걸 만드시고 좋다, 이걸 만드시고 좋다. 근데 아담만 만들었을 때 처음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세요. 좋지 않다. 그리고 뭡니까?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부모 곁을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는 주체는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요,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는 신령합니다. 영적이에요. 자, 이쪽 월드에서 결혼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만들었어요? 복이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화에 살고 있어요? 비혼주의, 결혼은 비합리적인 거야, 비효율적인 거야. 근데 제가 어떻게 논박합니까? 사랑은 본래 비효율적인 겁니다. 사랑은 본래 비합리적인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죠? 결혼,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인간들이 만든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구닥다리이기 때문에 이제 결혼이란 제도를 폐지하자. 결혼, 누가 누구랑 하는 겁니까? 한국에서 아직까지는 헌법 가치로 뭘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일남 일녀입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일남 일녀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 왜 꼭 남자는 여자랑만 해? 왜 꼭 남편은 한 명이어야만 돼? 이걸 뭐라고 하냐? 폴리아모리라고 합니다. SBS에서 수년 전에 어떤 연예인 커플을 캐나다로 보냈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냐? 남편 한 명에 여자 두 명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캐나다의 주가 있습니다. 그걸 폴리아모리라고 하거든요. 가정의 모양도 다양하다. 이게 진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이란 단어를 하나 넣어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절대주의자, 이 속성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시대와 문화와 세대를 초월해서 예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죄라는 단어 안 쓰잖아요. 제가 바꿔서 현대인들에게 잘 알아먹는 단어를 해볼까요? 예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건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건 인간들이 아무리 옳다고 선하다고 정의라고 해도 예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건 범죄라는 거예요. 영적 범죄. 또 어떤 단어를 넣어볼까요? 윤리 넣어볼까요? 윤리? 이쪽 월드에서 윤리는 뭡니까? 윤리는 뭐예요? 이 우주에는 골로새서를 보면요, 우주를 하나님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걸 함께 만드셨거든요. 근데 자연주의자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냐면 우주, 물질계는 눈엔 안 보이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연법이 우주에 새겨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우주의 기준으로 있다는 게 우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리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거에서 영원성이 있죠.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 이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뭡니까? 윤리는 인간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사회적 합의가 됐으니까 간통죄 폐지됐을 때 판례를 읽어보시면요, 어제까지는 죄였는데 이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사회학적 법이라고 합니다. 또 낙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22주까지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22주 전까지는 생명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논박 가능하죠? 그러면 22주 12시 지나서 5초 지나면 그건 생명이야? 5초 전에는 생명이 아닌 세포 덩어리라고 죽여도 되는데 이게 인권인데 5초 뒤에는 이제 이건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의 점진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면 22주 5초는요? 22주 5시간은요? 23주는요? 그래서 어떤 캘리포니아의 극심한 주는 이제 뱃속에서 아이가 나왔는데도 낙태가 가능해요. 그걸 아직 법으로 제정은 안 했어요. 그런 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생명도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하더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것도 인권이야. 삶과 죽음을 인간이 규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논박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극단적인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낙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 법을 보면 낙태를 아예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특수한 아주 슬픈 일을 겪었을 때 그런 것들은 다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궁금해하고 욱하고 이런 거 있죠? 성경적으로 증거들이 차고 넘쳐요. 문제는 뭐냐? 안 읽어요. 뭐 하냐?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면서 삿대질은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윤리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의거에서 뭡니까? 인간들이 계속 고쳐나갈 수 있다. 어제까진 죄였는데 이젠 죄가 아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즌에 그렇게 막 전 세계에서 휘몰아치고 있을 때 세계 경제 포럼 클라우스 슈밥 할아버지가 쓴 책 이름이 뭐죠? 위대한 리셋.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위대하대요? 일단 리셋에 위대하다고 긍정적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리셋, 뭘 새롭게 시작한대요? 뭘 새롭게 시작하냐면 기독교에서 옳다고 하는 전통적인 윤리 기준을 이제 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행복까지 해야겠네. 사랑, 행복.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하나님. 고린도전서 보면 사랑은 오래 참음. 아멘이십니까? 인내가 사랑입니다. 의지와 약속이 사랑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 내 원죄성에 의해서 또 이렇게 죄를 짓고 싶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와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지만, 본능은 이걸 하고 싶지만 나는 이걸 참는 거야. 이게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뭘까요? 음란으로 귀결됩니다. 네가 원하고 싶은 거래, 너가 하고 싶은 거래, 네가 느낌 좋은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 심장 박동수가 사랑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행복 중요합니다. 요즘은 욜로,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 조용한 퇴직, 뭐가 없습니까? 넌 크리스천은 차치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소명의 개념이 없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꿈꿉니까? 물론 돈 있으면 좋죠. 돈 싫어하는 사람 위험해요, 여러분. 전 돈에 초월해서 돈 안 중요합니다. 이게 사기꾼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제적 자유는 어떤 게 전제되어 있습니까? 내 직장 생활은 부모 잘못 만나서 소득이 내가 이 직장 연봉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빵 터트리면 제주도에 이제 워라밸 하겠다 이거예요. 뭡니까? 내 직장 생활이나 내 일터가 하나님의 예배 처소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넌 크리스천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믿는다고 아멘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풍조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조용한 퇴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CCTV가 있어야만 열심히 하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예요. 자본주의 정신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보세요. 결혼, 윤리, 사랑, 행복. 그럼 뭐가 행복일까요? 뭐가 행복일까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행복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행복이야. 네가 좋으면 된 거야. 그게 행복이야. 뭐예요? 성경에 의거해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 행복이 뭘까요? 두둔. 히브리어로 행복의 원어를 심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심하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행복이래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이고 싶고 고통스럽게 하고 싶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까? 결혼은 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진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은요, 결혼과 독신을 둘 다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보편적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독신과 비혼주의는 뭐가 다르냐? 여기 아까 여러분, 오직 예수를 위하여 내가 내려놓는 게 성경적 독신이고 은사를 주십니다. 비혼주의 뭐냐? 오직 내 연봉과 감정과 가난을 물려주기 싫고 뭐하고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으로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게 짐이 되고 아이의 행복이든 불행이든 내가 규정하고 타인이에요. 산모와 아이의 유전자는 다른 타인입니다. 부모인데도 타인이에요. 내가 타인을 죽이는 거예요. 왜? 배 안에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채식주의자분들 과격하게 운동하시는 거 있잖아요. 돼지를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소를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태아를 어떻게 죽이는지 알까요? 왜 제가 태아 낙태 막 이러냐면 저희 그 결혼 생활 10년 차에 쌍둥이를 임신했거든요.
근데 이 실험관이 아니라 자연 쌍둥이 임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10주차 때 심장 소리 부모님께 들려드리려고 산부인과 이제 같이 가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유산이 됐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간호사가 당황해서 의사분 불러올게요. 의사가 우리 아이들 잘 있습니까가 아니네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최대한 빨리 수술하는 게 좋다고 해서 바로 이 소파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단어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소파술을 바로 오후에 약속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내랑 울었겠습니까? 저도 낙태에 그냥 22주 이전 이러면 안 되지 그냥 피상적 지식이었다가 아니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던 내 자녀 둘이 이게 세포라고? 그리고 이게 9주 10주인데도 이렇게 슬픈데 22주의 그 생명을 세포라고 하면서 죽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아내가 수술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연애결혼 멘토링 해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뭐라고요? 인내라고요. 성욕을 여러분 운동을 하시든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치환하시길 바랍니다. 성욕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성관계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단 악보가 있으면 우리가 눌러야 되는 그 타이밍에 성욕이라는 건반과 성관계라는 건반을 눌러야 됩니다. 성관계는 축복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부부가 성행위를 했을 때 느끼는 성적 쾌락은 천국에서 느끼는 쾌락의 반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더러운 게 아니에요. 단 뭡니까? 결혼 후에 배우자와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말 하면요, 저 편집 잘못하면 전국적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눈치 보이고 압박 느끼고 이것도 있겠지만 성경의 진리라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언하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은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세계관이 다른데 그러면 이 세계관 공부가 왜 중요하냐? 세계관은요, 필연적으로 요게 이제 핵심인데 여러분 너무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거의 다 왔거든요. 세계관은요, 보세요. 유교 세계관이 주류가 된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유교적 뭐가 생기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문화. 자, 어떤 특정 세계관은 특정 문화로 귀결됩니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자, 프리섹스 세계관이 옳다고 하는 예능과 문화가 20년 동안 대중방송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혼전순결 얘기하는 연예인이 희락의 농담의 대상이 됐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혼전순결을 잃었다, 난 이미 성관계의 맛을 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역사니까. 근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영화 감독이나 드라마 작가가 그렇게 비아냥대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의 능력. 회개의 능력은 사람들이 비아냥된다고 주 피해 보혈의 능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아멘. 그러면 프리섹스가 오라. 연애는 무조건 성관계야. 지금은 뭐예요? 연애하기 전에 먼저 속궁합부터 맞는 애랑 사귀고 싶어. 이런 동물적으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근데 특정 세계관, 프리섹스가 옳다고 하는 세계관은 반드시 프리섹스가 당연하다고 하는 세상 문화를 만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문화는 반드시 어떤 걸 이 대리에서 싸움이 벌어지냐면, 각각의 세계관에 이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대리하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력 전쟁. 이거 다른 말로 입법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집단은 기독교예요. B라는 집단은 넌크리스천입니다. 얘네들은 윤리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바뀌어요. 사회적 합의만 되면 오케이예요. 어제는 죄인데 오늘은 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건 영원히 아닌 거예요. 부딪힙니다. 서로 문화가 부딪혀요. 그러면 여기 A와 B를 대리하는 정당이 있잖아요. 이 정당이 서로 옳다고 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쉐퍼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가 비기독교 세계관이 주류인 사회는 잘 기억하세요. 반드시 반기독교적인 법이 제정된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뭐라고 했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교회당에 국한된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를 역사하시는 지구의 우주의 하나님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이 우주의 하나님.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죠? 우리들에게 들리는 골리앗의 모욕 소리, 유치원 성교육과 공무원들 교양 수업 시간이나 예능을 틀거나 영화를 틀거나 수많은 엄청난 골리앗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하는 나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는데 안 들려요. 예배당 안에서 부흥회 2000번 하고 눈물 흘리면 단주하는 겁니다.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으세요? 법이 통과된 얘기 좀 해드릴까요? 캘리포니아에 SB 48이라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동성애 의무 교육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동성연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럼 뭐예요? 반대할 수 있는 논리가 사회적인 의제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종교를 차치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자유라고 할 수 있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굉장히 반대하는 독재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저 유튜브에서 지금까지 경고 한 5번 맞았거든요. 이제 이상한 소리 한 게 아니라 책에서 나온 내용과 뉴스 조합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경고를 받더라고요.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성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적인 성 가치관의 얘기를 하잖아요. 무조건 노란 딱지입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 유튜브라는 구글이라는 빅테크 이 대기업은 철저히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논리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건 이거고, 또 SB 1172라는 청소년 동성애 치료 금지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됐어요. 이미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법의 특징은 강제성을 띠고 있거든요. 이 법은 18세 이하의 청소년 동성애자 치료를 위한 상담 등을 금지한다. 동성애 치료가 완전히 금지되어 부모가 요구하거나 청소년 본인이 요구해도 치료를 못하게 합니다. 법! 특정 세계관이 비기독교 세계관이 주류가 되면 반드시 비기독교 세계관에 의한 문화가 형성되고, 그리고 반드시 법이 입법됩니다. 또 볼까요? SB 1306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각종 공교육 문헌 있죠. 여기서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삭제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빠는 남자만 아빠야? 왜 엄마는 여자만 엄마야? 이래서 영국과 프랑스와 이 캘리포니아도 이 법이 통과된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파트너 1, 파트너 2. 이게 법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절대주의자.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생물학적 성 개념을 따릅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성 개념을 법제화하려고 해요. 그러면 뭡니까? 어느 서유럽이나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는요, 목사님이 성경 로마서 제가 다니는 교회 최근에 브라질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설교 앞부분에 서론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브라질은 로마서 1장 설교하면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뭐가 있는데? 성, 동성연애. 너 역시 너 꼰대 같은 놈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동성연애자분을 우리가 차별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분을 왜 미워합니까? 제가 한 번은 영상 찍었는데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요. 근데 본인이 동성연애를 한대요. 놀랬죠. 저 스탠스가 되게 선명하고 뚜렷하고 이거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스탠스인데 왜 메일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만났어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아니 어떻게 저한테 연락하실 생각을 했어요? 이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라면 내 얘기를 좀 들어줄 것 같아요. 이런 비언어적 행동이 느껴지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 뭐냐면 이웃사랑을 운운하시는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해야 된다. 그 앞전에 뭐가 있냐? 하나님 사랑이 먼저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옳음과 그름의 가치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빼버리고 이웃사랑 운운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계속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대방이 눈물 흘리고 상처받잖아. 뭐예요? 저도 힘들어요.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 거 요즘 시대에 제가 이 7, 8월 다니면서 여러분 성경은 혼전순결 지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힘들다고요. 근데 왜 합니까? 하나님이 맞다고 하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객관적 길을 걸어가야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복을 만들겠대요. 자기들이 좋대요. 그게 행복이 돼요. 법이 통과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 이제 이분들은 성경을 불온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차별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이 자연주의에서 모든 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혼을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결혼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생의 의미와 행복을 결혼과 가정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릅니다. 결혼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됐네. 여자는 남자의 재산이잖아. 뭐예요? 결혼이 족쇄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어떻게 선포가 됩니까? 성경 진리 맞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확히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건 다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윤리기준이라고 하는 정신 감옥을 탈출하는 게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 게 해방이래요. 아기를 안 낳는 게 해방이래요. 너 스스로 죽는 것도 인권이래요. 생명도 인간들이 사회적 법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재정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회에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골리앗의 저 더러운 소리가 나팔처럼 울리고 있는데 다윗처럼 거룩한 의분을 갖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킬 수 있는 물맷돌을 쥐고 있는 청년이 왜 없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비주류가 돼서 법이 제정되면 종교의 자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어떤 아버지는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는요, 미국의 데이비드라고 하는 아빠는 자기 자식이 동성애 교육을 유치원에서부터 받으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특정한 센텐스를 말하는 것도 형사처벌, 민사처벌, 행정처벌 당한다는 게 그거예요. 웬 종교를 차치하고라도 법리적으로라도 굉장히 독재적 법입니다. 말도 못해요. 그래서 영국의 어떤 소위 말해서 왼쪽에 있는 연구원이 트윗으로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어 한 줄 써서 해고당했어요. 3심에서 겨우 뒤집혔습니다. 그걸 본 학습 효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사회학적 성이 이제 완전히 주류고 너는 다른 말 하지 마. 이게 독재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양성을 말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래요. 그래서 아빠가 자기 자식 유치원에서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법이 통과된 건 뭐냐면, 합법이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합법이 뭐냐, 공교육 교과서에서 남자와 남자 간 학문 섹스, 학문 성관계를 교과서에서 싣는 거예요. 왜? 이제 나라가 이걸 맞다고 하니까.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미국의 크리스천 아빠가 자기 자식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한테는 그런 교육하지 말아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유치원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에 신고했죠. 왜? 나라가 옳다고 하는데 나라가 옳다고 하는 가치 체계를 부모가 안전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 아빠가 체포가 됐다. 성경 66권은 깨끗하게 진리 맞으십니까? 근데요, 어떤 검찰은요, 덴마크인가요? 영국인가요? 검찰이 이 기독교인들을 기소하면서 뭐라고 했냐? 성경은 지금 현대 사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너희들 기소를 다 당해야 돼. 재판을 받아야 돼. 죄라는 거죠. 죄. 이런 사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 딱 10년 전에 매사추세츠주 사우스 히들리라는 공립학교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야기라고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여기서는 아담과 하와 대신 아담과 스티브, 하와와 제인, 즉 남남 여여 커플이 등장하고요. 동정녀 마리아를 레즈비언으로 표시하고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 동물들과 수간하는 걸로 묘사했습니다. 그걸 공립학교에서 뮤지컬로 했는데 이것도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고 있다고 안 움직이는 뉴스와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종교적으로 예수 믿냐, 진짜 예수를 믿냐, 이게 나뉠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형태의 핍박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 가지만 말할게요. 첫 번째 다 해보실까요? 저항하라. 세상 가치관에서 완전히 돌아서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어설프게 70도 무슨 90도 이게 아니고 180도 돌아서길 바랍니다. 책임 사장님, 저 이런 캠프 오면 마음 뜨거워졌는데 2주 뒤에 구글 검색어 또 그거 검색해요. 난 나 자신이 너무 하나님께 볼 면목이 없어요. 그것도 맞아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100번 넘어져도 예수님을 위해서 101번 일어나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으십니까? 아니, 선포는 할 수 있잖아요. 또 넘어지는 거 알아? 여러분, 내가 진짜 이기고 싶은 죄의 목록이 있습니까? 인간의 공로가 중심이 되면 안 되겠지만 문맥상 의미를 잘 파악하십시오. 내가 진짜 이 죄와 숫자 100을 진짜 100번 싸워보세요. 금연하는 사람, 내가 끊으려고 했는데 또 피고, 그러면 나머지 이 담배값 다 변기통에 버리고, 이게 막 한 수백만 원 된대요. 그렇게 싸워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명징하게 얘기할까요? 거룩과 섞일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음란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청소년과 청년 때에 가장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죄의 목록이 음란입니다. 난 이미 성관계의 맛을 알아. 난 이미 음란물 과중독됐어. 난 이미 자위에 과중독됐어. 싸우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부터 답답한 게 뭐냐면, 진짜 구체적으로 싸워야 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 상처받는다고 얘기 안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 상처받는 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애들 앞에 눈물 흘리고 있다고 이거 신경 쓰는 거예요. 공감이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의 공감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눈물 흘리고 있는 거 이거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피 흘리고 십자가 달리셨는데 얘 눈치 보고 예수께 십자가를 다시 못을 박는 겁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요구하라는 거예요. 고3 때보다 더 간절히 이 죄를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가우존 때문에 내 자유지로 선택했다고 하는데, 빅테크 알고리즘에 여러분들의 자유지가 놀아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한 번이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소량의 도파민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SNS,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분들이 SNS 한다고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소량의 도파민에 중독돼 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책 30분 동안 못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1시간 동안 읽습니까? 산만함이 조장돼서 인터넷 과오존 사람이 어떻게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15분, 20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이 나올 동안 싸워야 돼요. 어떤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안에 죄가 나를 또 넘어뜨립니다. 주님, 오호라! 저는 곤고한 자입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만나라 이 말입니다. 저항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공공연하게 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만 안 통과되고 지금 이 SK텔레콤에서 주류가 됐던 웨이브 컨텐츠에서 이제 티빙이랑 합친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걸 컨텐츠화해서 만들잖아요. 이 문화의 쓰나미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저항하실 겁니까? 그럴 용기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바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회개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은요, 죄를 씻는단 말이에요. 그 죄는요, 살인이든 뭘까요? 동성애든 바람을 피든 거짓말이든 예수 보혈은 씻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싸워야 된다. 내가 먼저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공부하라. 영성이 실력이고 실력이 영성입니다. 이 스마트폰 과의존 사회 뇌과학적으로 하려면 또 2시간 해야 돼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의 독서력이 영성입니다. 여기서 독서는 아마존 킨들이 아니라 전자책이 아니라 종이책을 말하는 거예요. 종이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숙고력이 뇌과학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삼위일체가 뭐죠? TV 스크린, 컴퓨터 스크린, 스마트폰 스크린. 이 시대의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계를 통해서 뭘 자꾸 보면은 산만함이 조장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뇌과학적으로 하나님을 멀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과의존되고 중독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조용히 듣습니까? 물론 듣죠.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하시죠.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되냐?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뭘 하시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만 하는 사람. 만약에 내가 가수가 꿈이에요. 그러면 기도굴에서 20년 동안 기도만 해요? 그러면 내가 딱 나오면 세상에 알아보면서 후광이 나오면서 뭐 오디션 1등 해가지고 막 내 앨범이 대박 납니까? 엄청난 연습이 동행돼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영성은 균형이다. 투트랙이에요. 투트랙. 기도도 하고 실력도 쌓아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전도하려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플러스 내 직장에서 전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직장에 합격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수도승처럼 살아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 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는데 교회에서만 사는 거예요. 교회는 주유소입니다. 교회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유소예요. 기름 넣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처럼 서비스 산업이 잘 고착화되고 잘 성장된 나라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과 비견했을 때 복음의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성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실력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앨범을 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저 노래 못하거든요. 제가 앨범을 냈어요. 그럼 여러분 들어줄 거예요? 안 들어요. 왜? 못하니까. 그래서 의리로 너 열심히 얘기했는데 의리로 내가 멜론에서 2번 들어줄게. 근데 여러분 막 7월 8월에 여행 가는데 차에서 제 음악 틀까요? 안 틀어요. 그건 종교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맷돌을 던졌는데 뭐가 기적일까요? 다윗이 물매질을 실력이 없어. 그걸 전문용어로 투석병이라고 합니다. 투석병. 다윗이 투석적 실력을 들판에서 키운 거예요. 이 연습이 된 거예요. 근데 허무하게 다윗이 던졌는데 돌이 저기로 날아가. 막 서로 막 이스라엘 군과 저기 막 다 민망해. 뭐가 기적일까요? 다윗의 팔을 하나님이 돌려서 물리 법칙을 어겨가지고 다윗은 저기로 던졌는데 하나님이 돌을 그냥, 이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지적 선택으로 골리앗 앞에 선 게 기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 전에 다윗이 어떤 데이터 값이 쌓여 있습니까? 연습, 실력. 어떤 실력? 내 연봉 위해서, 내 이직 위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실력 증진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성화의 일부분이 아니겠는가?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표현하라. 설명하고 설득하고 선포하십시오. 각각의 문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선포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뭘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설득을 해야 됩니다. 상황마다 달라요.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서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근데 핵심이 뭐냐면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 능멸해. 내가 직장 갔는데 아니면 동아리 활동하는데 친구들이 정말 반성경적인 얘기를 내가 예수 믿는 거 알면서도 툭툭 던져.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참아요? 참아야 되는 문맥도 있겠지만 표현하세요. 싸우라는 게 아니라 나 기분 나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회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표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지성 취급하거나 모욕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그 한두 번 넘으면요, 이제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싸울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를 고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나 지금 한국에서 법은 통과 안 됐는데 인터넷에 게시된 어떤 그 PC주의적 젠더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이거를 비판하는 이 게시물을 한국 인터넷에서 삭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통과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한국 인터넷 산업도 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젠더를 찬성하고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의견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독재라는 거예요. 종교를 차치하고라도. 왜? 반대할 수 있는 토론의 자유를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의 자유가 있을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논박자료 있습니다. 과학 데이터 있습니다. 보세요. 안 봐요. 그래도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혼날까 봐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저항하라, 두 번째 공부하라, 세 번째
표현하라. 믿으십니까? 결론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찬양 이제 짧게 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갈 텐데요. 네, 찬양 올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 아세요? 이 찬양 영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Create in, 그러니까 create in me a clean heart. 뭐냐면 내 마음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근데 정결한 마음 주세요 이러면 잘 안 하거든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십시오. 이게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작사 작곡하신 분 옛날에 마약 중독됐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싫어하는 거 있다가 은혜로 와가지고 작곡한 겁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보면은 간음을 하고 간접살인을 하고 뭡니까? 음란과 죄악이 가득했어요. 선지자가 나옵니다. 다윗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막 열이 받아가지고 뭐 그런 나쁜 놈이 있어. 가만두지 않겠다.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혈기가 무서워서 입을 가렸습니까? 아니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윗님 그게 바로 놉니다. 그랬을 때 뭡니까? 화가 나가지고 선지자 목을 자른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간음과 간접살인을 회개한 찬양이 시편 51편이고 그걸 찬양으로 만든 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사를 선포하고 고백할 때 제가 오늘 막 침을 튀면서 얘기했잖아요.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대로 예수를 만나서 세상을 밝히자는 거예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을 믿자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진짜 멋있게 믿자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38년 동안 감옥에 갔던 그 마리 뒤랑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가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고백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후렴 두 번만 다시 합니다. 후렴 두 번만 다시 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두 번 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우리 후렴 한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후렴 한 번 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간절한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오 주여, 멀리하지 마시고 오 주의 영을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짧고 굵게 하나만 기도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무지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일 아멘과 평일 아멘이 따로였는데 그 모습을 내가 모른 채 했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편하게 예수 믿는 게 틀린 걸 알면서도 은근히 나를 무시하고 모른 채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상처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를 씻겨 주십시오. 진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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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내가 무지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악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승리하고 싶습니다. 나도 승리하고 싶습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번 넘어져도 101번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자연법이 새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게 선이며,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만 선이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악이며 죄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기준을 내가 고수하겠나이다. 오직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이 오직 예수가 되겠나이다. 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 친구들 연약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나사렛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일으키시고, 세상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저항하며 설명하며 설득하고 선포하며 거슬러 올라가는 기독교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또한 악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역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저항하고 공부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진짜 만남이 우리 친구들에게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번 넘어져도 101번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고 걸어갑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친구분들께서 대한민국을 바꾸게 하여 주십시오. 한성교회 청년부가 대한민국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목사님과 스태프분들 섬김과 사랑을 마음의 동기를 하시오니 주께서 새 힘 주시옵고, 캠프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은혜의 뿐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귀가 즐겁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내 평일 사회에서, 내 평일 생활에서 생각과 습관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독차지하시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6시까지 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후 집회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충전의 시간, 또 쉬시는 시간 가지시고, 또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농구장, 축구장이 열려 있으니까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6시까지 쉬는 시간 갖고 저녁 식사하고 7시까지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퇴장할 텐데 우리 전군 먼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군 어디 계시죠? 전군. 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